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영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요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식을 없인 여기셨도다. 아멘. 오늘은 광복 80주년 광복주일입니다. 매년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국경일로 지키면 그만이지 왜 교회에서 광복주의를 지킬까요? 중복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절은 그만큼 중요하고 특히 신앙 안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예의 없이 애국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애국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과 국가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가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그 와중에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문득 학창시절 광복절 때마다 즐겨 불었던 광복절의 노래, 정인보 작가, 윤용아 작곡의 글이 생각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잎 번잎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라는 광복절의 노래입니다. 직접 해방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이 노래를 부르며 그때의 감격을 조금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나라가 왜 없었나요? 일본에 강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시작돼서 항상 있었습니다. 삼한시대, 삼국시대, 통일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그러던 중 일제의 강탈로 주권을 빼앗기게 되자 이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의치 않아서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세계에 일제 만행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그의 영문 표시도 그때 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로부터 잡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헌법 전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재헌국회에 개의 축사를 하고 말미에 대한민국 30년 5월 30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이다 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발간한 제1호 관보를 보면 역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역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애국신앙을 가져야 되며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는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번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신명기 32장은 흔히 우리들이 모세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두고 비참한 마음으로 유언적 메시지를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파악할 수 있고 역사는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춰보고 오늘 우리가 가질 신앙적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기성세대는 안 된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여쭈어보고 잘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세는 그 역사를 창세기로부터 각 지역의 여러 민족이 배정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광야 정착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황무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이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황무지처럼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곳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가리키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동자는 인체 가운데 연약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면서 인도하셨다는 증거이고, 13절 14절은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높은 곳은 가나안 선지를 의미하고, 높은 곳을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통치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와 목축을 통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게 한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수룬이란 이스라엘의 별명인데, 바로 그 말은 의롭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의로운 자 혹은 정직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적인 표현으로 아주 아름다운 이름, 본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백성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실패의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며 살아가게 되고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로 착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같은 우상신들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는데 그들은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셨지만 도가 지나치자 마침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무수히 증거했는데 다시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을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에서 불사르며 땅과 그 손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유하시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군대에 이르기까지 숱한 시련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교하면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똑같은 역사입니다. 정말로 닮을 꼴입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실패의 역사를 전철을 밟으면 어찌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다행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현재 모습을 진단해보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특별 우대할 정도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무자비한 압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연단해서 특별한 나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 마찬가지 연단입니다. 그리고 마치 출애굽처럼 우리를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한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빛광자를 써서 광복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광복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몇 가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입니다. 독립운동은 나라 안팎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으로는 일제의 만행에 항거하는 움직임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부당한 식민 통치의 사실을 알리며 독립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중화민국 3개국 정상들이 이 일을 이루었는데 일본에 대한 전략을 도입하면서 승진 후에 일본이 참탈한 영토를 반환 조치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독립국가로 보장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가 담긴 게 바로 카이로서는 1943년 11월 27일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의 결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 이전부터 서양 선교사님들이 많이 입국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무엇보다도 복음적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곳곳에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써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호모 홀버트 선교사가 생각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육가요, 한국 학자, 언론인,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헌신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일제의회 추방당해서 미국으로 돌아갔고 해방 후에 국빈 자국으로 입국했다가 체류 중에 이 땅에서 운명하게 됩니다. 외국인 최초로 사의장을 치루었는데 양화진의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헐버트 선교사.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유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교인은 수도 적었고 연약했지만 성도들은 독립을 위해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기도합니다.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주셨습니다.
독립운동가들과 선교사들의 헌신이 가상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광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광복 전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등 미국을 위협하면서 일본에 대한 온잡한 투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한편 일본과 연대했던 이탈리아, 독일의 연합군이 항복하게 됩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탄이 투하됩니다. 그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충격에 빠진 일왕이 만세, 바로 전격 항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찔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는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선교사님들의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 역사는 언급하지 않은 기록, 일제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유사시에 미국과 협력할 것을 경계하여 2만 명 학살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냐?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만 늦었어도 이 나라에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적인 해방을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분단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도 놀랐습니다. 정부 수립에 앞서 재헌국회가 모였을 때 1948년 5월 31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의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감사하자고 제언했고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감사 기도를 드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63년 장충체육관 건축 시 필리핀 기술자가 와서 해주었는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필리핀과는 너무나 격차가 높아서 파키스탄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 50 클럽 아시죠? 일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들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7개 국가밖에 없는데 한국은 2018년에 7번째로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뭡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은혜의 세대가 역사의 거울 앞에서 정신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 자세를 잘 전수해 주어야 돼요. 모세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 중에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신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라고 예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역사의 거울로 말씀의 거울 앞에 바로 비춰 보아야 될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특별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도바심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기념관입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된 유대인을 추모하며 목적으로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중 150만 명이 어린 아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추모 공간 앞에 서면 얼마나 처참한지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놀라우면서 분노가 끓어오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국민은 이제 다시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일반 시민과 군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방문한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경청하며 메모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절로 숙연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면 흥하고 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출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역사를 잃으면 또다시 비극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신 바짝 챙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되 각성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배불러졌다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새 속에 휩쓸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곤란합니다. 요즘 이 사회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란합니다. 부정합니다. 부패합니다. 잘 살게 됐는데 가난하던 시절보다도 더 거칠어졌고 더 인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부족한 것은 즉시 회개하고 견고하게 바로 서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로 축복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유명한 인물로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서구교회도 잘 나가다가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쇠락했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신만 위해 쓰지 말고 이웃과 세계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기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성경의 명령이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 이웃사랑은 맥이 통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을 이웃과 세계 민족에게 나누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을 이웃과 세계 만민에게 나누어 줄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것이, 한국인이 전 세계에 75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2만 2천 명의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전 세계에서 27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한류 바람이 불어와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의 열풍이 이 민족 세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복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의 역사를 가르치고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역사를 배우고 신앙을 잘 계승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나누어 주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열정과 회복이 있었기에 주님을 통해서 해방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사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비추어서 다음 세대의 역사를 가르치고 신앙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역사를 배우고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